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비드 스쿨 네 번째 시간으로 경배 받으실 예수님.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경배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듣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바대로 가 보니까 그대로 아기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박사들도 큰 별, 천문학을 연구했던 큰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방으로부터 와서 한 사람이 하나씩의 예물을 가지고 경배,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경배했다, 엎드려 절을 했다, 굴복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탄절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크리스토스 미사,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뜻이죠. 첫 성탄의 모습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의 예배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그 특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들뜨고, 왠지 모르게 설레고, 왠지 모르게 즐거운 한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파티들을 하고 그랬던 시절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지만 원래 흥분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로 흥분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물 받는 즐거움으로 흥분하던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깨닫는데, 정말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바로 영원한 영벌과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경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절한다. 보통 모든 종교에서 다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엎드리죠. 이슬람에 가보면 그
알라라고 하는 신, 그들의 알라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는 예배 행위는 무조건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엎드린다. 또 박사들이 처음에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예배는 드린다. 그리고 무릎을 꿇음으로 굴복한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지만 다시 한번 경배의 대상이 중요하죠. 아무나 엎드린다고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큰 나무가 요염하게 생겼고 아주 영험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한다고 그 나무는 하나님이 아니죠. 높이 솟아있고 반짝이는 해, 달, 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큰 바다를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용왕을 섬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물들이라 피조물들이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갓 태어난 피덩이 인간이지만 그에게 경배함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드렸다 하는 것을 통해서 경배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목자들과 박사들이 경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같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잠깐의 행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이 예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 예배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 바로 마귀의 목적이겠죠.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아까 해, 달, 별, 바다, 큰 산이나 나무, 궁극적으로 어쩌면 사람까지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경배의 대상 바꾸려고 존재하는 그 악한 영 마귀의 목적과 정반대가 되는, 그가 공중권세를 잡아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마귀의 머리를 깨러, 그 마귀의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바라고 믿는 것 중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거 굶어 죽은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것을 통해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도록 그렇게 시험을 했고, 두 번째 명예,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간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첫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게 하려는 그 목적을 따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요, 그것을 지으신 분이 지금 마귀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그에게 절을 할 이유가 없고, 그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악한 영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마귀가 맨 마지막에 한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경배 대상 바꿔라. 예배 대상 바꿔라. 마귀도 끝없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배 대상 바꿔라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돈, 명예, 권력, 바로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삶을 살고 심판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바로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마귀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경배의 대상을 찾아 주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졌던 눈을 열고 참 하나님, 참 진리,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대상을 찾아 주시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예배가, 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상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경배의 대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영광 돌릴 대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뭘까요? 예배의 참된 대상을 향하여 경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경배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은 크리스천이 되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경배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일을 여신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창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서지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느 곳이나 만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고 자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발견하고 깨어서 그 돌베개에 베었던 것을 세우고 자기가 가져가던 기름을 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자의 삶을 보여줬던 야곱의 일생,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장소지만 특별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순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내용에는 찬송이 있겠죠. 찬송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에 관련 찬송을 드리고 또 고난주일이 되었으니 고난의 찬송을 불러드리고 또 추수절이 되었으니 어떤 찬송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의 요소를 꾸미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찬송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찬송이 꼭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에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를 내가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유랑의 길을 가지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는 바로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지에 기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의 선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들음은 바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들려주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게 되며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느냐고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진 후에 하늘에서 날마다 하늘 양식을 주었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정말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이 예배의 요소에 말씀의 선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 형식적인 예배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걸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상의 시간을 멈추고 내가 하던 생각들도 멈추고 내 육체가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며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예배가 중요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허비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간을 드리는 행위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고 영원한 양식이 주어지고 영원한 소망이 바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들은 대로 가보니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분께 경배했고 엎드렸고, 박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인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사인대로 역시 그분이 나타나셨고 역시 그분은 내가 엎드려 굴복하여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경배했다는 사실 앞에 오늘 목자처럼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시다. 예배의 대상이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누구 아들이래? 이영기 아들이래? 그러면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보다 아버지는 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 그 아들의 일이 정말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군요. 그 일을 다 이루셨군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졌군요 하는 그 영광스러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드린다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그룹 예배가 있고 그 어떤 예배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경배 받으시러 오셨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경배받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높여드리는 귀중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5장